아마도 여러분은 1915년 6월 달에 일어난 흑인교회의 총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 있는 유서 깊은 흑인교회죠. 1816년에 세워진 임마누엘 아프리칸 처치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수요일 날 지하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살 된 백인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총을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 중인 성도 9명을 무차별하게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죽이면서 흑인들은 미국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증오 범죄로 아무 이유 없이 그 9명의 성도를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 재판할 때 그 성도 유가족들이 나와서 용서의 말을 합니다. 어머니 엘렌 에델렌스 70세의 어머니를 잃어버린 딸이,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빼앗았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희생자 미라 톰슨의 가족인 앤토니 톰슨도 나와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나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 당신의 거가 어떠했든 그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기독교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 쉽지 않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피해와 상처와 고통을 당해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됩니까? 구약 율법에서는 아모스를 근거로 해서 3번까지 용서해 주도록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이 베드로는 훨씬 더 후한 인심을 써서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몇 번 용서해라는 거죠? 몇 번? 490번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순수한 용언입니다. 성숙한 용언이 돼야 됩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면서 왜 무한대로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다. 그 임금에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졌다. 이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만 불이에요. 60만 불. 10,000달란트면은 60억 불입니다. 6조입니다. 6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게 무슨 돈인데 10만 불 연봉 있는 사람이 6만 년 동안 돈 모아서 그대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10만 불의 연봉을 6만 년 동안 모아서 갖다 주면 60억 불이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이 신하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사소연을 할 때에 왕이 여기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겨. 그래,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지. 딱하다. 불쌍히 여겨 이 종의, 이 신하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어. 그래서 이 신하가 이제 탕감받고 나가는데 자기 친구를 만난 거죠. 이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월급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100불 벌지 않습니까? 못 벌어도 100불 버는데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에
얼마입니까? 10,000불이에요. 10,000불이면 3, 4개월 우리 월급입니다. 3, 4개월 월급 10,000불, 작은 돈은 아니죠. 이 10,000불을 안 갚은 놈아,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방금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00불을 안 갚았다고 목살 잡고 빨리 갚을래 안 갚을래?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돼! 다 갚을 때까지는 네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친구들이 왕에게 찔렀어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왕에게 찌르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대노하셔서 왕이 와서 이 약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어떻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녀석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신하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모든 인간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기 빚지다는 말을 원래 원어로는 용서하다, 에피에미는 빚을 탕감해 주다는 뜻이에요. 이 용서하다의 원래 뜻은 빚을 탕감해 준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주셨습니까? 빚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무슨 빚입니까? 죄값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은 내가 손상한 그 가치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친 그 죄보다는 그 사람을 죽인 것이 훨씬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건보다는 생명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훼손한 죄입니다. 공격한 죄, 반역한 죄.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친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친구 앞에서 하는 거짓말이 더 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아니면 그 판사보다 더 정의로우시고 더 거룩하시고 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친구한테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과 정의로움의 영광을 내가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내가 한번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거짓말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듣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 여러분, 쉽게 분내지 않습니까? 화내지 않습니까? 집사람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화내고 애들한테 화내고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저주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는데 왜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심각한 죄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 한 번 내므로써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도록 지어진 그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영광을 공격하고 거역하고 훼손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아이고 생각이 무슨 죄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우리 인간의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말씀하시는,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이미 간음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죽이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훼손한 것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값으로 얼마를 빚지고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뭡니까? 10,000달란트! 너희들이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죄값은 무한하다. 갚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큰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도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는 그토록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우리의 너의 죄값은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그랬잖아요. 무화과를 이 선악과를 따먹은 정령. 여러분 그 따먹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불순종 한 번 하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영광을 훼손한 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 가지 율법을 어긴 것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밖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렇게 우리의 작은 한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짓는 죄는 도대체 어떻게 죄값을 갚겠습니까? 우리가 100만 번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죽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죄값을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이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죄값을 대신 치릅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훨씬 귀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보다 가장 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수천 년부터 수만 수천 년 뒤까지 인류 마지막까지 지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할 만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이 희생되는 그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모든 인류, 모든 죄 다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100만 번 죽는다고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뭡니까? 빈문서예요. 원어로 보면 빈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빈문서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값, 이 빈문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지불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만 달란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를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은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가 희생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죄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탕감 받는 사람이 내가 언제 빚이 있어? 이러면 지금 곤란해지는 거예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쌍방입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쌍방 간에 서로 사랑으로 용서가 돼야 되는데 용서를 실컷 다 해줬는데 잘못한 사람이 내가 언제 빚을 졌지? 이 자기가 빚진 사실을 모르면 이게 답답한 노릇이. 임금께서 신하에게 그래 네가 너무 불쌍하구나.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내가 탕감해 주나. 엄청난 왕의 희생을 치르고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신하가 내가 언제 빚 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값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빚이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답답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빚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큰 빚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 탕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런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내가 빚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희생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셨지만 내가 언제 빚졌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큰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빚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 갚아줬어요. 그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해야 되죠? 마땅히 용서해야 되죠.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죄값이 얼마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죄값에 비하면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미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지은 빚에 비하면 그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비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억 달러와 나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마땅히라고 그러셨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도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상처,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가족을 통해서도 참 상처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저주, 자식으로부터 받는 모독, 무례함, 친구로부터 마음을 받는 상처, 나를 미워해서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악함, 배신감, 실망, 모욕감,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인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마땅히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한테는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10,000를 해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여전히 $10,000은 나에게 크다는 말입니다. $10,000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에는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지산상에, 감정상에,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억울하고 화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마땅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쉽게 용서가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이 신하가 멱살을 잡으면서 $10,000 빨리 내놔라. 어떻게 이 신하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0,000 빨리 내놔라고 멱살 잡고 있는데 그 앞에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멱살 잡다가 왕을 득 쳐다봅니다.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이라면 그럴 수 없죠. 이 왕께서 나에게 $10,000을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내놔라고 멱살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왕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밉고 억울하고 괘씸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희생당하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이 나에게 죄값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한다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이 미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악하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가 힘들 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라라고 마땅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여기에 왕께서 용서하지 않는 신하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괘씸한 녀석이 있나? 너 감옥에 들어가서 네 빚 다 갚을, 너도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한다는 게,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용서 안 한다는 이게 도대체 이거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다 용서됐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다 이미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미 다 용서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또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10살이 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엄청 싸우더라고요. 싸울 때 3살밖에 터울이 안 나니까 많이 싸우는데 주로 먹을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방에서 보면 자기들 방에 조그만 방에 둘이 막 넣어놨더니만 그냥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막 울고 물고 난리가 나고 그냥 원수끼리 싸우듯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언니가 과자를 어제 먹었는데 지금 또 자기가 먹을 건데 이거는 언니가 어제 먹었는데 지금 또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니는 이거 내가 먼저 먹고 있는데 얘가 빼들어 간다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막 대판 싸고 울고 불고 무슨 아주 그냥 상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녀석들 일로 와. 일단 3대씩 때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로 빨리 화해해. 화해해라는데 화해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 안 해? 방에 들어가 손 들고 서 있어. 용서할 때까지 손 들어 서 있어. 방에 넣어놓고 둘 다 1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용서 안 했다고 제가 부녀, 딸 사이의 관계를 끊습니까? 내 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구원 취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빚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라고 가르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딸에게 화가 났듯이 화가 나서 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내 딸 아닌 것이 아니고 네가 용서할 때까지 너도 벌 좀 받아라. 이 아빠도 널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리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것은 우리를 정말 미워해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 안 해주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삶에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받지 않지만 내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에 고통은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 때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에 합당한 고통을 주지 않으세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면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고통을 삶에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내 죄에 대한 내 고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네가 먼저 너도 용서해라. 그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믿습니까? 제가 우리 딸들을 그렇게 벌 줄 때 빨리 벌에서 풀어주고 싶죠. 그럼 너희끼리 빨리 용서해. 벌 그만 받고 빨리 용서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좋은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습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사람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모욕감 느끼고 실망하고 화병 생기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고통의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 왕이 감옥에 갇히듯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고통의 감옥에 갇힙니다. 다른 무슨 죄보다도 용서하지 않는 그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 미움과 고통, 내 마음의 응어리를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이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십니다. 언제까지?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다 에피에미야. 용서하다의 원래 뜻은 빛을 탕감해주다도 있고 풀어주다는 뜻도 있죠. send away. 풀어주다. 이제 풀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나를 고통 속에 묶어두인 나를 이제는 용서함으로 네 자신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만 우리가 고통의 감옥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까?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늘 비유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해라도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천국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지옥이시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용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꽉 잡고 있으면 고통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기만 하십니다. 고통에서 풀어주기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엄청난 죄값을 탕감받고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죄도 용서받고 고통 안 당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할 때 나를 묶고든 이 고통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